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이고요. 먼저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니며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자, 요셉 족속의 베델 정복 이야기이죠. 성읍의 입구는 비밀 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손쉽게 정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정복기가 소문이 나서 가능한 것이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될 때 쉽게 되는 것을 기세를 탔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마치 기정사실화처럼 돼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입구를 가르쳐 준 사람은 이스라엘이 베델을 어차피 정복할 것을 믿음으로 선대함을 받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자가 라합처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은 이스라엘에 합류하지 않은 것과 다른 곳에 루스를 건설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세는 믿었지만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루스 건설은 이 이야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베스안은 이스라엘 골짜기와 요단 계곡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던 저지대를 말하겠고요. 이거 이제 북쪽이죠, 북쪽. 자, 다하낙은 이스라엘 평지의 남단을, 무기또는 팔레스타인의 내륙에서 해안에 위치한 페니케에 이르는 길과 애굽에서 시리아를 거쳐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길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죠. 자, 그러니 이들은 결심하고 이 노른자 땅을 놓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자, 이들은 필사적으로 지켜내려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쫓아내려면 이들보다 더 필사적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함은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숭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겠죠. 자, 뭐예요? 이 사람들의 목숨 걸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감으로 행하면 그들의 의지보다 더 강할 수 있겠죠? 자, 이들은 지금 사명감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쫓아내야만 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쫓아내야만 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을 뭐라고 하죠? 자, 지금 매일 성경 주석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했다? 불순종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 이게 불순종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순종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또 한번 열매론이 나오죠. 순종하면 쫓아내는 거고 쫓아내지 못했다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쫓아내지 못하는 불순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면 쫓아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면 쫓아내요. 하나님의 의지가 충만하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지 않고,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불순종 또는 부분적 순종에 이르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하는 영이나 이제 그만 안주하려는 영이 은근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대충 이렇게 기술돼 있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강이 빠졌기 때문일 거고요. 이 말은 순종하려는 의지, 즉 사명감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28절에 노역을 시켰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쪽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활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나태함과 타협은 다른 지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겠죠. 왜죠? 에브라임 지파, 어떤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예요. 요셉 족속이죠. 이들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이러는데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줬을 거예요. 리더는 이기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실패하고 타협하는 모범을 보였던 거죠. 자, 이걸 보니까 사사시대의 타락은 이미 이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절에서 36절을 교독합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숫과 헬바와 밑과 르옥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두세베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북부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하는데 실패한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게 좀 애매해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가요? 노역을 시켰다는 건가요? 이게 섞여 있어요. 이게 은근히 섞여 있는데 죽이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으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 자, 어떻게 하려는 의지가 작동했습니까? 부려먹어야겠다. 이게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이게 쫓아내는데 부려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살려줘야죠. 죽여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고, 그리고 죽이려고 안 하고 살려두고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쫓아냈어야 할 성읍 중에는 페니키아의 성읍들도 있었어요. 자,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때 쫓아냈다면 이 유명한 페니키아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될 수 있었죠. 마치 우리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지 않고 요동을 정벌했다면 그 넓은 땅이 한국 땅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과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성계는 요동 땅을 정복하기가 일단 어려웠고요. 그때 상황이 뭐 4가지 뭐 불가로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성계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뭐 이성계는 뭐 잘 회군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때는 그냥 들어갔으면 차지하는 거였어요. 목숨 걸고 죽이겠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운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 이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인데요. 이유는 부려먹을 생각으로 죽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죽이려 하지 않아서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역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언제나 기세라는 게 있고요. 기세가 꺾일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기세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항상 기세가 꺾일 때는 사람이 타협이라는 거예요. 질 것 같으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그 기세가 꺾이니까. 질 것 같으니까. 이길 것 같으면 타협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가면 타협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 자신감, 다시 말해서 이 자신감은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다라는 이 자신감이, 그 믿음이 바로 자신감이에요. 이들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자,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화와 자기 부인화에 대한 의지가 꺾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서 얻는 거는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이용해서 헌금이나 받아보자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활용해 보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 헌금이에요. 아니, 죽이면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죽일 자신이 없어. 그러면 죽이지 않고 헌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그들의 견해와 생각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헌금 내는 자들의 견해를 무시할 수 없어서 유효한 공격이 되고 마는 거죠. 헌금을 무시하는 사람은 몰라요. 또 어디 있겠지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헌금을 무시하고 자기 부인 시키려고 해야죠. 그게 타협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자,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을 부려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또 같이 어울려서 살 생각도 손톱만큼도 하지 말아야겠죠. 같이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자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가 가장 비참해지는 거죠. 그때는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하지 못하는 자의 심정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자와는 절대로 같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100% 주도권을 갖고 사람을 쓰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월급 주고 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생각이 틀려도 일을 해줘요. 그죠? 근데 그 방법은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계속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단기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걸로 사람을 얻을 수는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죽이고자 하지 않고 불신자를 활용하려는 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위험한 사람은요, 저항하는 불신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공동체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자는 언제나 우리가 사절입니다.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네, 월요일자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어서 계속되는 것인데 지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에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분배하셨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나니 남아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도 계속 청소하고 정복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모든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 하기까지 전쟁을 지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가나안의 경우는 진멸을 해야 했죠. 그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외 민족들도 이스라엘 앞에 굴복을 해야 하고요. 다윗 시대에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걸 완수할 각오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굉장한 영적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역적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파별 전쟁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에 대한 전반적인 전쟁에 집중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전반적인 정복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각 지파별 전쟁을 마무리해야 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사역의 원리가 한 가지 있는 것인데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전쟁을 함께 할 때에도 있는 것이고 각자가 맡은 처소에서의 각자의 사역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끔 거꾸로 갑니다. 다 같이 모일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잘하는 게 아니지만 겉으로 볼 때 잘하는 것 같죠. 근데 각자의 소그룹이나 각자의 순모임이나 각자의 제자 삼는 영역은 엉터리죠. 대충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가나안을 전반적으로 정복했다 할지라도 각 지파가 각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집회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중요한데 각자의 양육과 각자의 소그룹 현장에서 잘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합니다. 가장 먼저 나서는 지파는 가장 수요가 많고 군사력이 강한 지파가 모범을 보입니다. 여기에선 유다 지파죠.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영토 분배를 가장 먼저 받은 지파도 유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누리는 만큼 사명감도 크죠. 그래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하면서 동시에 많이 수고하는 자들은 많이 섬기고 많이 사역해야 됩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시므온 지파를 함께 데려가는 건데 실제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미정복지 정복 전쟁에 동참을 제의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이 유다 지파 남쪽 경기에 해당하는 지역의 영토 중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유다 지파와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죠. 이럴 때가 있어야 합니다. 큰 공동체, 훨씬 힘있는 공동체, 협력해서 사역할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 작은 공동체나 더 작은 소그룹의 사역을 돕고 주도해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공조가 잘 돼야지만 그나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존심 따질 게 아닌 거죠. 우리 공동체, 우리 단체,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동역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말을 하는데 그 넘겨주심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2장에서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여호수아 6장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은 완악한 자들을 너희들이 가서 정복해라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이런 취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넘기심과 붙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치러 올라간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악한 행동,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시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역하고 순종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겠죠. 자, 첫 전쟁이 베색에서 일어납니다. 아도니 베색. 베색의 주라는 뜻인데 고유명사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도니 베색과 싸워 이김으로써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건데 군사적 의미로는 엄지손가락을 끊으면 칼, 활, 창 등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걷는 것이 불편하여 전투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전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죠. 전쟁할 때는 상대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이 사람과는 싸우면 안 되겠다. 최소한 그 사람이 당장 내 말씀에 굴복하고 설득당하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 앞에서 내가 함부로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겠다. 전의를 상실케 한 만큼 열정적이고 깊이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여지를 자꾸 주지 않고 자꾸만 틈을 주고 엉성하게 하니까 자꾸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거나 상대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겠죠. 저희가 어떤 영혼을 섬기거나 사용을 할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없는 것은 정말 말씀대로 열정적으로 용감하게 이길 생각으로 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상대에게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을지라도 왜 우리가 그런 사역을 있고 왜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의를 상실케 할 각오로 이기려는 각오로 싸울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자꾸 깨닫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단순히 우리의 논리 노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도니베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십니다. 아도니베색이 이걸 깨닫고 있다는 건 유대 이 지파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전쟁이라는 걸 어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자꾸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필요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의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기사가 등장하는데 많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부스인들, 가나안 원주민이죠.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 여기가 사실 여호수아 10장, 12장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이미 그 왕을 죽였어요. 아주 옛날에.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63절에서 이 기업을 분배받은 이후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거민인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0장, 12장 때 전쟁의 포문을 열었고 왕을 죽였으나 거기에 있는 여부스인들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상태가 이미 여호수아 15장 때 있었고 이후에 여호수아 24장까지 내내 아무 일도 없었다가 지금에서야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그마저도 21절에 가게 되면 뒤에서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를 못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사역을 이런 태도로 하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정복하고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이기고 확실하게 달성해야 될 미션이 있는데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악한 것들이나 우상이나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자꾸 방치하고 질질 끌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주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완전히 인내하고 정복하겠다는 완전함이 필요한 것인데 마치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완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우리의 성향을 이겨내야 됩니다. 당차게 시작했으나 마무리를 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마무리를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이면에 사실 여호수아 15장 63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이 예루살렘은 유다족 속의 책무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여부수족 속의 땅인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18절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다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성경 전반에서 유다 지파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저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가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부여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영적 정복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도시니까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유다 지파에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주변에 사역을 못하거나 힘이 허덕여서 완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어디가 됐든. 서로의 영적 신뢰가 있는 곳이 돼야 되겠죠. 아무데나 도와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돕고 함께 해야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여기 직선학에서 말씀 사역을 배우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사역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올곧게 한다면 반드시 된다는 걸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런 확신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 공동체와 사역자들에게 이 사역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패배의식이 너무나 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후배 사역자들 또는 사역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도와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특징이 뭐냐면 가서 제가 한 번에 일당백력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나서고 함께 뛰어야 될 곳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함께 나서고 뛸 때에는 우리가 끌려다니듯 거기 가서 돕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주도권과 소신을 보이면서 도와줘야 되겠죠. 10절에 헤브론이 나오는데 헤브론의 본래 이름이 기럇 야르바입니다. 4개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헤브론이 갖는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아브라함과 갈렙의 의미로 보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라는 렌즈에서는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내장된 곳이죠.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창세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이 얻어낼 때 그 기사를 보면 은 3개를 지불해서 막벨라구를 구입할 정도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어떻게든 그 유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끝끝내 돈을 주고 구매한 거니까요. 갈렙 같은 경우에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할 때 그 헤브론 땅을 어떻게든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갈렙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본문에서 갈렙이 이 전쟁에 막 사위도 동원하고 막 이러는 모습이 보이죠.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갈렙 때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원해서 돈을 주고 희생하고 노구에도 불구하고 정복하겠다고 할당을 받고 막 의지를 가지고 이후에는 계속 예배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막 세웠던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이런 열정과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이어야 될 만민의 복음화, 제자화 이런 중요한 사명들 이전에 이루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후의 사도들에게 너희가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열방정복, 세계정복 이거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아니면 딴 데에 있느냐. 이거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갈렙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갈렙은 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의 역사와 수많은 선조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행하려 했던 이 영적 전쟁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완수해야 될 미션을 잊지 말고 끝까지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완수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했죠. 이 말은 각 지파가 점령해라 이런 뜻이고 의문이 있죠. 그 전체적으로 싸우면은 됐던 거 아닌가요? 왜 그 나눠줘서 이렇게 싸우죠? 아니 한꺼번에 싸우면 훨씬 이기기 쉽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지파별로 점령하라고 했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자, 주석에는 잔존 세력으로 봅니다. 강력한 어떤 그 전체적인 땅에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세력은 이제 꺾었다고 보는 거고, 이제 각 지파별로 싸워도 충분히 이길 만한 잔존 세력이다. 각 지파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몰아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이런 전략으로 싸웠던 이유는 신속한 점령도 필요했겠죠. 각 지파별로 동시에 신속하게 점령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점령하고 바로 또 주둔해야 되잖아요. 싹 진멸하면 주둔 안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다 죽일 수는 없고 도망치고 이러기 때문에 주둔해야 될 필요가 있죠. 각 땅에. 예, 그러면 또 전체가 움직이고 또 이렇게 또 주둔 안에서 또 뺏기고 그럼 또 한 바퀴 또 돌아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 좀 볼 필요가 있었고요.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정복해야 하는 것에 담긴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해요. 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교훈. 전체가 아니면 쉽고 좋잖아요. 예, 훨씬 수월하고 점령도 더 잘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좀 어렵게 가죠?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은 자기가 정복해야 됩니다. 예, 이게 성경적 원리죠. 누가 대신 정복해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발표했듯이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부서별로 해야 할 일이 있죠. 또 부서 안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일로 자기의 구원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잘 나가도 그 사람은 자기가 설 땅이 충분히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행위로 복과 저주를 받는다고 하죠. 예, 성경이. 자, 어찌된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역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체가 아닌 부서별이나 또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바로 그것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가 직접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가 직접 사람을 죽일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교훈과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지금 제가 한 말 있죠. 결국 자기가 해봐야 된다. 또는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알아요? 그게 가산의 류본부장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행을 해요. 예? 팀장들이랑 계약이 나와. 그리고 계속 내가 동행해 줄 수 없다. 결국 혼자 해서 혼자 계약을 따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김구 선생님의 그 교훈들도 카톡방에 올렸죠? 그 누가 준 거예요? 그 교훈? 예, 류본부장님. 예, 뉴 캐릭터입니다. 예, 우리 안 대표님은 지금 금요일날 만나기로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내가 물어보려고. 자, 이런 원리에 따라서 결국 자기가 사역해서요. 예, 자기가 자기 부인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원 없어요. 예. 자, 그 다음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의 고백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인본주의자들의 해석. 저기더라도 뭐 예의를 갖추고 선대하자. 뭐 제네바 협약 같은 얘기 하겠죠. 예? 응? 아니 하겠지 인본주의자들은 당연히. 자,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 뭐 적을 후대하자, 뭐 원수를 사랑하자. 이게 이제 회개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용서하는 거지 그냥. 예.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를 받아줘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은 사람을 막 용서하고 지 마음대로, 그죠? 예, 상대편은 상관없이. 예, 그게 이제 인본주의자들이죠. 자, 아무튼 이것은 적을 후대하자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적에게도 친절하자, 무조건 참아주자,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무리가 그를 끌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 살려주고 후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차라리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 자른 거는 아주 그 선처한 거지. 후대한 거지. 그러니까 그 아도니베섹의 이런 고백은 그냥 지가 이렇게 생각한 거고, 구약적으로 보면 맞다 이런 거예요. 구약적으로 보면. 구약적으로는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그 현세에서 받는 거고, 이게 표현적으로는 맞지만, 뭐 악인이 아무리 악인을 선대해봐야 뭐 안 죽겠습니까? 지옥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알고, 그냥 악인이 악인을 후대하는 그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에서 이제 지지부진한 점령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지지부진하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치, 열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하는 사람들 있죠. 느리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근데 이제 막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데 막 위에서 쪼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위에서는 열심히 하라고 해. 이거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느리다는 거는요, 할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막 뭐라 그랬지만 요즘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별 생각이 없구나. 응? 뭐 말하면 싫어하니까. 자,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빨리 하겠죠? 하기 싫으면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자, 그 갈렙은 어때요? 이 점령의 의지가 강하니까 뭘 걸어요? 프로모션, 판매 촉진. 자, 프로모션 걸고, 그리고 열심히 부추기는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라도 걸어요. 그죠? 뭐라도 걸고, 또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거지. 그냥 뭐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뭐 빨리도 안 하고, 뭐 한 되는 길도 찾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패배의식을 말했는데요. 자, 이게, 패배의식은 뭐 진 거지 뭐. 자, 이게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워. 그죠? 지금 다 보면은 철병거도 그렇고 너무 어렵죠? 예루살렘 요새화된 지역도 그렇고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너무 어려워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인 걸 몰라. 몰아내지 않으면 자기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한가한 생각인 줄 아세요? 안 될 것 같아. 그게 옳은 줄 알지만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할 줄 모른다. 이게 얼마나 저주된 마음인지 알아요. 심각할 줄 모른다. 사람이 이게 뭐 흔한 얘기긴 해도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적어요. 이게 옳고 이게 안 옳다는 걸 알아, 사람들이. 그죠? 예를 들어서 뷔페를 갔어요. 뷔페에 갔는데 배가 불러. 근데 저거 안 먹어봤어. 근데 저걸 먹는 게 옳아요? 안 먹는 게 옳아요? 먹어야 되나? 말 안 해? 아니, 뭐가 옳으냐고요. 안 먹는 게 옳지 않아요? 자, 음식을 먹다가 배부르면 딱 수저를 놓는 게 나아요? 아니면 깨작 그냥 먹는 게 나아요? 좋아요.
딱 놓는 게 낫죠. 그게 옳은 거죠. 그럼 옳은 거를 딱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옳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를 든 거예요. 성공할까요?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패배주의에 젖지 않아요. 항상 옳지 않지만 계속 그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패배주의에 젖는 거예요. 아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내가 지금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옳아요? 안 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패배주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간 사람들도 삶의 과정들을 봤을 때 다 어떤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걸 했던 사람들이었어. 다. 삶의 선택의 과정에서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게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주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이게 옳은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 선택을 안 하고 이걸 하죠.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아,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는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버린 거죠. 자, 이게 바로 패배주의를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항상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이런 사람들 있죠. 누가 더 많아요? 다 후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아원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어떤 반응이에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놀래요. 다 놀래고 모두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군요. 이렇게 다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상을, 꿈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꿈을 꾸잖아요.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근데 뭐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포기해요? 현실에. 그죠? 나는 뭐 가수가 되겠다, 나는 무슨 미술가가 되겠다, 나는 무슨 아티스트가 되겠다 했다가 현실에 부딪혀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다 포기하죠. 그 토요일 날에 있었던 얘기도 그런 얘기였잖아요. 포기하는 얘기. 그때 할 걸. 근데 안 했잖아. 다 그런 패배한 사람들의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얘기할 때도 패배를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근데 우리는 패배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잠시 살아갈 뿐이에요. 그죠? 꿈을 접으면요, 끝이라고요. 꿈을 접으면 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접고 산다고 해서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한 이 이상적인 꿈을 향하여 계속 진군해야 돼요. 그러면서 죽이고 승리해 가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영을 죽여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하다가 꺾인다고요? 죽이지 않고 활용해야겠다. 죽이지 않고 헌금이나 걷어야겠다. 이 생각에서 지금 다 꺾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교회들이 이 사람을 진짜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주의 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두 번째, 그렇게 하면 헌금이 안 나오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 두 생각 아닙니까? 정확히? 결국 사역에 있어서도 돈을 포기해야 돼요. 결국 사단은 돈 갖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죽이지 못하겠다라는 그
자신감 없음,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비참해졌는데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이지 못한 결과. 죽이지 못한 결과는 평신도들에게 끌려다니는 교회들이 된 거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설교할 때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고 이렇게 선포했다가는 내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당하겠다. 공격을 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치를 보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설교를 하는. 그게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죽이지 못하니까 공격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신대 간 여자가 있잖아요. 내가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제 배신을 했죠. 자, 그 친구는 죽이는 친구였어요,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대원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허락한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뭔지 모르죠? 더 이상 양육할 사람이 없다였어요. 양육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역량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이 말씀을 제시할 사람도 없고 자기가 양육할 사람도 없어서 그냥 이 시간에 신학교라도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보세요. 안 되는 사람이라. 나이가 어려서? 아니,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양육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한창 때인데. 그것도 단체 생활 하던 사람인데. 근데 그게 할 사람이 없다. 이거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각을 안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의지가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었던 걸로 보여요. 결국은 그런 사람인 거죠. 뭘 이루어내거나 뭐를 집요하게 해서 뭘 하려는 의지는 없는. 그게 어쨌든 사람이 해나가는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몇 년 있으면서도 보여준 게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 의지가 비장하고 그리고 얼마나 충만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의지로는 안 되고 1메시지에서 말했듯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무슨 생각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이 페니키아 땅과 예루살렘 상을 무슨 생각으로 지켰겠어요? 목숨 걸고 이 땅에 내가 머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항했겠죠.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고 쫓아내려면 무슨 생각으로 쫓아내야 돼요? 목숨 걸고 저항하는 자들보다 더 강한 능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충만한 의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물론 사람이라는 게 그 각자 의지가 100%가 있지만 여기에 더해지는 건 뭐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이게 추가됐을 때 이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명분이라는 게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기는 거예요. 어땠을 때? 서로 자신의 100% 의지로 싸웠을 때. 하늘이 돕는다. 이런 게 있고 명분이 있는 게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가지고도 이걸 못 이겨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1월 3일 수요일자 말씀에서
27절부터 그 이하로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특히 이제 27절을 보면 그 주민 여러 마을에 있는 베스안, 다나, 돌, 이블람, 도겟도 이런 땅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몰아내야 할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자 또 이제 상대들도 그들의 수준을 보고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 지역들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마을들이기 때문에 곳곳을 다니면서 각 마을 주민을 쫓아내고 점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8절을 보면 강성해졌을 때도 즉 쫓아낼 힘이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킵니다. 가나안 족속도 나갈지 말지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기로 결정과 결단을 단호하게 하지 않으므로 그들과 섞여 살게 됩니다. 이들은 그들을 쫓아낼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울무가 되는 상황, 즉 그들의 우상숭배가 스며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을 옆에 두고 노역을 시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는 개인은 받아줄 수 있으나 우상숭배하는 집단을 그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스라엘의 종교에 섞이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작은 회사가 갑자기 커지면서 기존 인원수만큼 새로운 직원을 뽑았던 적이 있는데 기존의 좋은 문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과 아웅다웅 하느라고 회사의 모든 문화가 깨졌었습니다. 절대 우위에 있어도 한 명의 에너지는 큰 법인데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는 다수의 세력과의 융합은 이스라엘 정체성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그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어떻게 이렇게 결심하게 됐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을 보니까 결심하면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절대로 쫓아내겠다. 이스라엘이 결심하면 얘네들의 결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려. 네? 흔들려요. 결심했다가도 저쪽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 그럼 여기도 따라서 따라서 이 자신감이 막 같이 올라갑니까? 이스라엘이 여지를 준 거예요. 무슨 여지? 쟤네들이 이게 확고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했다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인류 역사상 그런 때가 많았잖아요. 몰리니까 거주지를 옮기잖아요. 이게 너무 세, 제가. 그러니까 옆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세가 좋지 않아. 한번 버텨볼 만한데 이렇게 결심한 거라고. 이 결심하게 되기까지는 이 결심은 이스라엘이 결심하게 해준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막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의지 부족이었다. 자, 이게 줄다리기입니다. 누구의 의지가 강하냐에 따라서 내 의지가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우상의 영, 자아 숭배의 영을 딱 맞닥뜨렸을 때 덤비지 못하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얘가 만만해 보이니까 덤비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는 우상 숭배자야. 응? 너는 너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야. 그걸 자아 숭배라 그러고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절대로
지지 않는 기세를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만만하게 보면 기어올라요. 감히 하나님의 뜻을 올라선다니까요. 자기 꿈과 소망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막 대단하게 주장을 한다니까요. 감히 하나님의 뜻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냥 확실하게 공격해야 됩니다. 거기서 아니 뭐 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뭐 그것도 좀 괜찮겠. 이렇게 타협해 버리면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올라선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고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확실하게 지옥 갈 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밀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쪽수가 많아도 어차피 뭐 심판받을 자들이고 악한 자들인데 왜 선한 자가 왜 거기서 밀립니까? 자, 그 다음에 주세요. 화요일장 보면서 이 18절 19절에 철병 것 때문에 있다가 전령을 못하는 걸 보면서 또 다른 건 좀 다 정복하면서도 이걸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들이 이제 지금껏 산지에서만 싸워보고 이제 평지 이런 철병과 싸우지 못한 뭐 두려움 때문이었겠지만 전 이 말을 좀 다르게 하면 다른 것들을 이제 유다가 할 만해서 이제 순종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유다가 좀 가장 강성하기도 했고 사람이 많았기도 했고 이걸 보면서 좀 무엇이 됐든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순종한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기에 우리가 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못할 것 같은 것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어떤 것에 순종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철병거잖아요. 철병거. 철병거는 확실히 힘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것도 점령하는 것도 맞지 않나요? 자, 타이거 우즈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으로 이런 정신과 교훈을 물려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문제와 타협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도 듣고 나면은 흔한 얘기지만 진짜 아는 것하고 모르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맞닥뜨렸어요. 철병거라는. 이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이 철병거를 반드시 넘어서겠다. 이기겠다라는 거죠. 타협을 하면 못 이기겠다가 되는 거고, 타협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기겠다가 돼요. 자, 그러면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한 번의 도전으로 이기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옛말에 아주 인생의 통찰력이 담긴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매가 높다 하되 태산 아래 산이로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거예요. 어려워. 근데 사람들은 포기해요. 그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계속해서 시도하되 언제까지? 점령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진짜 산도 옮깁니다. 예수님이 산도 옮긴다 그랬죠. 그럼 제가 어떻게 옮긴다 그랬죠? 그걸 뭐 예전에 뭐 기영이는 뭐 엄청나게 뭐 예? 엄청나게 뭐 대단한 해석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삽 뜨면요, 그런 꾸준함과 인내 갖고 하면 산도 옮겨요. 못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포크레인도 사고 그러겠지. 꾸준함이 믿음이에요. 인내와 끈기가 믿음이고.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이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네? 어디에 있어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원리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타협하지 말고라는 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반드시 이룬다. 이게 뭐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겠지만 자기 사역의 경험이지 않았겠어요? 사역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인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만 하면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은 얻는다라는 거죠. 지금 내 감각도요. 그러면 당연히 한 사람 이상은 얻는다요. 네? 네. 반드시 얻습니다. 그 포기만 안 하면. 근데 사람들이 포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부인 시키는 사역으로 가지 않고 어떤 사역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아지게 하는 사역. 두 번째, 헌금이 나오는 사역. 그걸로만 안 가면 돼요. 이 유혹이 심해요, 안 심해요? 되게 심해요. 지금도 제가 아쉬워하는 게 있다면 뭐겠어요? 아나 모르나 보자. 내가 아쉬워하는 게 있다면 뭐겠어요?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간장게장에 전복에 우럭구이 먹자고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돈 잘 벌고, 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고, 에? 아주 그냥 뭐 여태까지 실패라는 거를 거의 모르고 살아왔고, 웃네? 웃어도 맞잖아. 내가 외고 한 번 떨어지고 실패를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데.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나도. 뭘까요? 아나 모르나 보자. 예? 간사를 더 많이 세워. 아니, 그건 핵심이고. 예. 그건 핵심이고. 그것도 아쉽네. 유튜브 조회수 안 나오는 것도. 아, 근데 더 아쉬운 거는요. 사람이 많이 없는 게 아쉬워요. 예? 그냥 예배 오는 인원도 적고, 센터 오는 인원도 적고, 그죠? 강의할 때 오는 인원 적고, 이게 아쉬워요. 그렇지만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워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주일날 뭐 웬만하면 사역 안 하고 같이 모이게 하고 일반 교회들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웬만하면 그냥 센터 오게 하고 웬만하면 다 강의 듣게 하고 그런 체제로 가지. 근데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모으는 쪽으로 안 가요.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요. 죽이는 쪽으로. 앞으로도 사역할 때 그게 제일 힘들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많이 없다. 근데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런 그 모으고자 하는 그 마음 있죠. 내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많았으면, 응? 내가 설교할 때 그래도 사람들이 다 호응해 줬으면, 응?
그리고 좀 사역할 때 좀 현금도 많이 들어오고, 예, 그렇게 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기쁨을 좀 누리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머릿수 채우는 사역이 됩니다. 예? 머릿수 채우는 사역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한번 쫙 머릿수 채우는 사역 있죠. 그걸로 평가받는 거죠,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거기. 대예배나 어쨌든 주일날 힘을 다 써. 그리고 다른 요일은 공동화되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을 거기다 썼으니까. 근데 그렇게 소위 예배 중심을 두고 그냥 그때 오는 머릿수에 교회 규모가 정해지고, 예? 사역자의 역량이 정해지고 그래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걸로 또 나는 교인 역할을 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걸 강조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강조하는 이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날 모여야 되니까. 모이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과 자기 부인을 중시한다면 그런 예배 중심의 이론은 펼칠 수가 없다고요. 두 개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역을 강조했으면 사역을 하라고 하는 거고 사역하는 사람 만드는 거지 또 예배를 강조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 두 개를 다 강조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이는 사역을 하려면요. 예배를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쉽지만 이 아쉬움은 갖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모으고 싶다니까 사람들을. 그냥 한번 그래도 쫙 모아가지고 한번 세력도 한번 과시도 하고 또 모아야 사람들이 또 사역자를 위대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유혹이 있다고요. 그런 걸 항상 이기면서 사람 많이 모으는 거를 좋아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사람 모으는 사역으로 가면 타협이에요. 그게 타협이에요. 모여야 헌금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행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양육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무기는 소그룹과 1대1이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 부인 된 자가 나온다. 대중 설교를 가버리면 안 나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한번 툭 던지고 그다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소그룹과 1대1이 강해도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강한 거예요. 대중 설교를 강조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력이 낮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주무기로 갖고 가면서 이제 대중 설교 같은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여기를 이끌기 위한 그런 걸로 해야 되고 이게 같은 의미인데요. 예전에 이제 나갔던 애가 그런 애였잖아요. 뭘 좋아하는 애였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시시하게 1대1 소그룹을 하기보다는 많은 교인들 앞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큰 교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화려하게 하고 싶다. 이게 뭐냐면 무슨 유혹이냐면 설교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런 유혹이 있거든요. 많은 대중들이 환호할 때 내가 정말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다. 이런 이제 평가를 듣고 싶어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사람들이 듣기 좋게. 안 보고 설교해야 돼. 외워서 그냥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일필휘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는 걸로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설교하는 걸 꿈꾸는 거지. 안 보고. 외워서.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사람들이 이 집중을 하고 매료가 돼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한계가 있지 2시간짜리를
내가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쉬지 않고 그 논지를 흐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문적으로 아는 내용을 사람이 몇 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보고. 그거는 한계가 10개, 20개예요. 근데 우리는 66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멋있지가 않죠. 그럼 대중설교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게 자체가. 대중설교에서 막 멋지게 막 화려하게 막 그런 거랑 맞지가 않는 설교라고, 이게 사역이라고요. 대신에 우리는 강점이 따로 있잖아요. 세세하게 성경을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죠? 이론적으로 그 지성적으로 이해시켜주는 이런 게 강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중설교로 가버리면 이 장점이 없어진다고요. 뭘 선택하냐의 싸움인데, 대중설교를 선택하면 잃는 게 많아요. 알잖아요. 멍하니 듣고 있다가 환호하고 끝나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허무한 사역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 반드시 소위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가 나온다. 자, 우리도 이제 여력이 생기면 행사도 더하고 그러겠지만 그것은 철저히 양육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갖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이제 화요일자 운동에서 갈렙이 쓰는 전략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뭐 매일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로 볼 땐 적절치 않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어떤 청년이 이거 질문했는데 이거 허영심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거 봐도 뭐 허영심 뭐 이게 오늘날 옳지 않다 이게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갈렙을 사역자다 선교사라고 치면 갈렙에게는 딸이 좋은 사회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갈렙 생각할 때 내 정말 금쪽 같은 딸, 이 금쪽 같은 딸을 그냥 금지옥에 키우지 않았겠죠. 정말 영적으로 강하게 키웠을 것이고 그런 딸이 정말 더 훌륭한 남자 리더를 만나가지고 살려면 어떤 형제를 줘야겠냐. 그러면 정말 이 전쟁을 리더십 있게 목숨 걸고 정말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 얻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갈렙은 당연히 사역하는 걸 보고 전쟁하는 걸 보고 누가 이 전쟁을 정말 목숨 걸고 제대로 하는가 라는 것들을 좀 보는 게 갈렙에게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갈렙이 이 사역을 가지고 근거로 어떤 아내 또는 자기 뭐 딸 이런 걸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헌신해라. 주를 위해 싸우고 사역하고 목숨 걸고 영적 전쟁하면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정말 훌륭한 자매를 아내가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정말 신실한 자매들 많다. 너만 준비되면 된다. 이 말이 정말 입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형제가 없죠. 저희 공동체가 좀 특이한 거지만 너무 형제가 없고 자매들이 정말 뭐 7대3, 뭐 8대 이렇게 하니까요. 저 그때 정말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이곳은 형제들이 정신만 차리고 리더로 잘만 준비되면 결혼 걱정은 없는 곳이겠다. 근데 형제들이 그 자매들에게 띵호화할 정도로 정말 모범이 되고 본이 될 만한 장수와 같은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염려되고 두려우니까 그런 자매를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네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 자매를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자매를 얻기 위해서라도 헌신할게요 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자매를 네가 얻으려면 뭐 지참금을 갖고 와라 뭐 좀 돈을 벌어라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목숨 걸고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데 그걸 자매 때문에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그 청년이 그 자체도 말씀과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또 겸사 아내를 훌륭하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감사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실제로 여기 온니엘이 나중에 첫 사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자의 눈먼 전쟁이라 폄하할 것도 없고 사역이 무슨 자매 때문이냐 이런 것도 할 거 없고 다만 이 자매나 훌륭한 배우자를 얻기 위한 그 근거나 통로가 목숨 건 사역, 목숨 건 전쟁이기만 하면 오히려 되게 훌륭한 전략이겠다. 여기에 여담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나갔던 친구를 생각할 때 제가 약간 죄책감이나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는 돌아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교제할 때 되게 빨리 교제하더라고요. 되게 쉽게 해서 둘이 데이트하고 만나고 교제도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성주를 거의 한 1년 6개월 두고 기도하고 신중했을 때 저를 약간 어리석은 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지 마 빨리 고백하고 대시하라고. 형 그게 뭐 하는 거냐. 근데 그때 끝까지 포기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한 거 아니다. 얘는 내가 담당하는 제자고 영혼인데
내 감정을 하는 게 중요하냐, 제자 삼는 게 중요하냐. 근데 그때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지키는 걸 떠나서 그 친구가 너무 쉽게 사귀고 진도를 빼는 것도 내가 좀 말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후회도 되고, 역시나 어쨌든 청년들의 이성교제와 결혼과 이런 건 목숨 건 사약으로 서로 증명되고 영성이 증명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탈날 수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갈렙이 프로모션으로 딸을 걸었는데, 자, 갈렙이 원하는 사위가 누굴까요? 여기서 딱 드러나죠. 나는 성읍을 차지하는 사위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렙도 성읍을 차지한 자로서 나 같은 사람을 원하고 싸우는 사역자로서 잘 하는 사역자를 원한다. 뭘 잘하는? 사역을 잘하는. 아니, 사역자가 사위로 누구를 원할까요?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를 원하겠죠. 딸을 그런 사위한테 주고 싶겠죠. 자, 그리고 온니엘은 또 어때요? 이런 프로모션이 걸리니까. 에? 더 열심히 하죠. 그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지. 자, 어떤 그 결혼에 실패한 어떤 사회 누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은 사업이다. 내가 뭐라 그랬냐면, 누나 역시 머리 좋아. 역시 누나 머리 좋아.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좀 별로 안 똑똑한 두 명이, 무슨 결혼이 사업이에요? 사랑이죠. 바보 같은 말. 결혼이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서로 동역자 되고, 응? 아주 전략적으로 결혼해야지. 응?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가야 뭐 3, 40년이 그 다음 정으로 사는 거고. 응?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루자고, 응? 그렇게 결혼하는 게 남녀 간의 결혼인데.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참 어쨌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뭐가 유리하다? 갈렙을 등에 업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서 이제 뭘 얻었어요? 응? 아니, 딸도 똑똑해. 딸도 똑똑해. 우물 달라. 우물 갖고 시작하잖아요. 시작점이 어때요? 시작점부터 다른 거예요. 시작점부터. 젊은이들이 이제 그 남자 젊은이라고 해볼게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솔직히 누구랑 결혼 제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응? 젊은 남자 청년이 좀 생각을 열어봐요. 일반적인 불신 남자 청년이 누구랑 어떤 딸내미랑 제일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재벌가의 딸이랑 제일 결혼하고 싶어 하지. 당연하지 않아요? 없던 사랑도 생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렇지. 내가 그런 능력이 없잖아. 어? 아니, 내가 잘 나가야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리죠. 근데 내가 잘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잘 나가는 집안하고 결혼하고 싶죠. 또 사역자라면 잘 나가는 사역자의 집안의 딸이랑 결혼하고 싶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잘 나가지 않는데 뭐. 내가 사역을 잘 못하는데. 그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역을 잘해야 결혼을 잘한다. 알았죠? 뭐 다 그렇지 뭐. 저쪽 판에서도 그쪽 일 잘해야 시집장가 가는 거고, 이쪽 판에서도 이걸 잘해야 시집장가 가는 거지. 사역을 못하면요, 결혼도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결혼을, 그러니까 사역을 잘하면요,
나이 들어서도 하더만. 이 단기 선교원 아주 젊은 자매하고도 결혼하더만요.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하잖아요. 늦지막히라도 하더라고. 자, 그래서 역시 사역은 잘하고 볼 일이다. 이게 뭐 답이죠, 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관련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갈렙이 이제 그 사위를 삼는 과정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갈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연로한 나이에도 정말 끝까지 사역을 했었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모세에 대해서도 신명기 3차자에 그런 얘기를 하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갈렙이 연로한 나이까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전쟁을 하는 자였다는 것에 가는 증거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도 그냥 나의 어떤 용 쓰는 힘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그 전쟁에 있어서 이런 사위 온니엘과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며느리를, 그러니까 사위감을 이렇게 할 때에도 그런 영성이나 이걸 보면서 그런 사람을 이제 맡기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탁월한 판단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느지막히 사역자가 되시거나 느지막히 신앙이 좋아지신 분들이 막상 결혼은 정말 신실하고 이런 사람한테 시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신실한 사역자를 찾기에는 본인들이 그런 영적으로 아직 시각이 세속화해서 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신실한 사역자보다 능력 있는, 그냥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을 뭐 며느리나 사위감을 얻고 싶어 하고,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그런 며느리나 사위감을 정말 온니엘감 뭐 이런 사람을 하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영적 믿어서 본을 보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의 그런 부분이 참 훌륭한 점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어떤 젊은 리더들이나 좋은 며느리나 좋은 사위감을 얻고 싶어도 내가 진짜 늙을 때까지 꾸준히 깨어 있어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실 갈렙은 계속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까지도 좋은 모습이라 이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갈렙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늙어도 영성이 있다. 늙으면 이게 사실 세상적으로는 늙으면 좀 봐줘야 되고, 그죠? 늙으면 좀 이렇게 인자해져야 되고, 이게 뭐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최영 장군이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못 나가. 그러면서 이성계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군인이다. 군인의 정신으로 요동을 정벌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뭐 이거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를 줍니까? 뭐 비가 옵니다. 뭐 하여튼 못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최영은 고구려 땅을 회복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밀어붙였어요, 왕하고. 이게 바로 늙어도 영성. 군인은 이긴다는 마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소위 사역을 좀 잘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이게 좀 소위 젊은이들한테 자기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봐주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양성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양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뀐 거죠. 그 굽히면 안 된다고, 이것도. 나 같은 사람 만들어내자. 이 정신을 굽히면 결국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포기하면 안 돼요. 네. 내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내 기준을. 하나님도 누구의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했죠. 증거를 대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기준을 포기하면 이것도 늙어서 영성이 낮아지는 거다. 예. 하나님을 위한 욕심은 절대로 낮추면 안 됩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좀 보면서 일단 요셉 가문의 이 입구를 먼저 물어보고 또 너희에게 선대하겠다 이런 걸 먼저 물어본 것들, 그러니까 좀 이 정복을 쉽게 만들려는 이 편리함에 좀 타협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후에 또 보면은 결국 이제 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결국 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들과 이런 것들이 자신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안위를 주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결국 결국 안위함, 그리고 편리함, 그리고 좀 편안함 이런 것들이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다 결정적인 가장 큰 유혹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결국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편안함 그리고 우리 그냥 안위 이런 것들에 진짜 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불순종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좀 묘안을 내는 거죠. 예, 그리고 좀 쉽게 이기는 방법을 찾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좀 안이함, 또 편리함을 찾는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요것만 보고 치자면 요거는 좀 어쨌든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묘수 3번이면 진다라는 바둑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묘수를 두면 묵직한 한 방이 없는 거야. 예. 항상 이 좀 전체적인 어떤 위세와 세력과 정상적인 방법을 자꾸 써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을 자꾸 쓰면 이 정상적인 전투 능력? 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묵직하게 가는 게 당연히 좋고 정도로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 오늘 TV 보니까 볏짚 삼겹살 이렇게 굽는 내용이 나왔어요. 생생정보인가 하여튼 나왔어요. 근데 이제 평생을 그 음식을 하신 어머니께서 아들한테가 아니라 하여튼 너무 힘드니까 뭐라 그랬냐면 음식은 힘들어야 맛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하려고 하면서 음식 맛이 변한다 이거죠. 편하게 하는 것도 좀 제대로 편하게 하면 되는데 편하게 하는 쪽으로 간 거야. 그럼 음식 맛이 변하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더라도 좀 타협하지 않고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편안함을 추구하면 항상 그게 이제 타협이죠. 그게 안일함이고. 또 보겠습니다. 화요일째 16절에서 모세의 자손이 겐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왕무지에 이르러 백성 중에 거주하는 것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연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 겐 족속이 왜 유다와 함께 거주하게 됐냐면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당시 이드로의 처남,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장인 겐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모세가 민수기 10장에서 그 장인의 처남 호밥이란 사람에게 가나안 땅에 같이 가도록 처음에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 호밥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동행을 하자고 요청했던 게 민수기 10장이었고 그러자면 그동안에 계속 여러 가지 긴 여정 가운데 최후에는 결국 모세의 동행 요청을 동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걸 보면서 어떤 한 족속이 지금 여기 겐 족속은 어쨌든 하나님 믿는 족속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 족속을 이 가고 요청하는 그런 어떤 인내 과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록 불신 족속이지만 믿지 않는 족속이지만 사역에 동참하자고 하는 거죠. 마치 사역자니 고아원 비전을 주변 사람들이 자꾸 동의하고 동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데, 왜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호밥은 처음에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마치 이제 우리 룻기에서 오르반은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룻은 남고요. 그래서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서 겐족 속이라는 불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나안족 속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전쟁하는 게 훨씬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더욱더 영원하고 영광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겐족 속 그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이방 신의 제사장을 섬기는 그 민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서 전쟁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동행해가지고 함께 거주하는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한 족속이 또 이제 구원받고 늘어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도 얻지만 겐 족속도 얻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이방 민족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사역, 가나안 족속 들어가서 전쟁하자 이런 걸로 자꾸 도전하고 자꾸 권면해야 되고 이걸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3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야, 네가 갖고 있는 광야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냐, 네가 광야에서 어떻게 디렉팅할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가진 재능이 귀하게 쓰일 거다.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능이 쓰일 여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물론 불신자들을 드리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지만 호밥이나 이드로 같은 경우 모세에게 호감이 있었고 신뢰함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 다 쓰일 수 있고 엄청 영광된 일이다. 이렇게 잘 도전하고 권면하면서 동행해서 함께 전쟁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세 장인이 이주를 하네요. 그죠? 그 자손이. 자, 왜 이주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주 안 하다가 왜 이제 이주를 하죠? 전쟁이 됩니다. 그렇지. 광야에서는 지금 뭐 같이 합류하면 고생만 하죠. 이게 지금 될 것 같으니까 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주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는 다 됐을 때. 응? 아, 이제 내가 가서 그냥 이제 고생 안 하고 이제 열매만 먹을 때, 그때 이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사람들이 알아서 이주하라고 하면 할까요? 나라도 지금은 안 올 것 같아. 근데 언제 올 것 같아요? 잘 들. 그게 이제 규모가 있을 때 오겠죠. 선한 소문이 나고. 그게 몇 명 정도 여기 살면 올 것 같아요? 아, 이제 여기는 확실하게 되는구나. 내가 가면 혜택이, 야, 이 정도면 내가 이주할 만한 혜택이 있다. 그게 이제 사람 수로는 몇 명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준 높은 100명. 자, 아주 럭셔리한 사람 100명. 자, 10가정만 있어도 10가정. 자, 그 다음. 저는 한 50명 이상 되면 그때서야 조금,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락한 50명이에요. 예. 그 정도 좀 버글버글하면 그때는 막 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거. 50명, 100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지금 뭐 전복하고 간장게장하고 우럭구이 한다고 해봐야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다른 스케줄도 있고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몰려와요. 다른 스케줄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온다고요. 지금은 다른 스케줄보다 이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잘 되면 제가 모임한다 그러면 다 올걸요? 밥 먹자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뭐 엄청나게 되는 느낌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굳이 안 오는 거예요. 오면 와주는 거죠. 그때 되면요, 오려고 서로 경쟁할걸요? 잘 될 때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살 집들이 더 필요해요. 예? 아주 그냥 무상으로 그냥, 예?
세금도 내주고 그럼 막 너도 나도 올까요 안 올까요? 너도 나도 오죠. 두 번째, 그만큼 강력한 게 애들 교육 인프라예요. 근데 지금 무서워서 광고를 못해요. 왜요? 예. 여기 일단 공간도 거의 찼잖아요. 선생님도 거의 풀로 가동하고 있잖아요. 교육 인프라. 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필요한 게 좋은 식사. 그러니까 이런 게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선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제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돈 버는 부동산 속도가 돈 버는 속도가 부동산 속도로 못 따라가요 지금. 응? 지금 뭐 1년에 지금 뭐 3, 4억 내달라 뭐 나오라는 건데 1년에 3, 4억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가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못 하는 거예요. 몰려들면 어떻게 하지? 그나저나 여기 그때 내가 왔을 때 그 일산에서 이제 도와주겠다는 분, 그분이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분이랑 왔을 때 여기 영어 가르치는 남자 선생님 있더만 누구죠? 저는 아니었죠. 아니지. 그건 연대생. 그 친구는 어디서 건졌나? 연대. 아, 그쪽?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MK 소그룹 해왔는데 거기 인맥으로 연결돼서. 이제 제안을 해서 네. 본인이 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돈 받고? 한 시간에 12,000원. 그렇게? 지금 외국인도 2명 있고요. MK 교사진도 되게 좋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 상황이 더 좋아지면 이제 올려줘도 돼요. 시급을.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거와 함께 시설도 같이 가야죠. 근데 지금 이제 시설은 이제 뭐 하여튼 뭐 몇 달이든 1년이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선생이 오히려 또 더 걱정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진짜 돈 주고 써야죠. 정 안 되면. 자, 그런 거고 그 승유가 자꾸 자기가 입상을 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입상을 한다면 현수막을 걸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진짜 특출나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장려상이라도. 경시대 전에 가면 괜찮아요. 그렇지. 아니, 경시대인데. 여기가 그냥 단순히 노는 데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도. 아유, 그 엄마들 정도면은. 여기 다 찾아도 가요. 아니, 여기 수학학원 얼마나 많은데 경시대부터 입상했다고 붙인 건 아무 데도 없어. 근데 그냥 안 붙이는 거지. 아, 이 사람아. 학원 운영을 안 해보니까 하나도 모르는구나. 아니면 현수막은 아니더라도 뭐 겉에 어떻게 팜플렛이라도 이렇게 좀 기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팜플렛은 더 효과가 없지, 현수막이. 요만한 현수막 없어요? 큰 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앞에만 붙이나? 때문에만. 네. 그렇다고 구청에다가 요청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저쪽하고 요쪽에 붙이면 되겠다. 저긴 대로고. 그쵸? 근데 거기는 너무 학원인 게 하면 또 아니, 괜찮다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괜찮겠냐는 거죠, 제 말은. 너무 뜨지 않나? 일단은 그건 간사회의 때 다시 얘기해보고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하나? 하여튼 그래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시설 늘리고 사람 늘리는 게 이주시키는 방법이다 이 말을 한 거고 지금 정도면은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이주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이렇게 집을 마련해 놓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여기라 그러면 다 엄청나게 비싼 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싼 데 많다고 말해도 안 믿어. 자, 아무튼 우리가 그런 이제 좋은 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거고 여기도 유다도 가나안 들어가니까 오잖아. 쇼 오잖아. 다 사람들이 그 아주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그렇게 알고요.
그 정도 되면 내가 CBS에 광고 낸다. 예? 그 정도 되면 내가 아주 그냥 광고 업체에 찍어가지고 일산 분들이 그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그쪽 사업에 좀 개입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광고를 찍어가지고 올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문의 엄청 하겠지. 하여튼 그런 날을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열을 세겠습니다. 오늘자 본문에 이렇게 좀 지파들마다 정복 사업에 이런 평가들이 내려지는 걸 보면서 오늘날 저희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결국 평가가 이렇게 각자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은 얼마나 우리가 그 우상들을 쫓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냈는가, 하나님의 기억을 얼마나 취했는지의 판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지파별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평가가 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가 될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이고요. 자, 이게 아까 말한 패배주의에 젖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옳은 거를 선택하지 않고 힘들다고 타협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옳은 게 아닌 줄 알면서도 옳지 않은 거를 번번이 선택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우울해하면서 살겠죠.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비천한 인생이고 나는 그냥 지옥 갈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근데 두 번째 부류가 더 많습니다. 나는 즐거워. 나는 행복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자, 첫 번째 경우가 많을까요? 두 번째 경우가 많을까요? 두 번째 경우가 많아요. 왜? 어차피 사는 거 그래도 기분 좋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거지. 어차피 내가 잘 되는 사람은 아닌데 안 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정당하면서 그래도 한평생은 슬프지 않게 사는 게 미션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이 자꾸 이쁘다 자기를 생각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이뻐지지. 난 못생겼어. 이건 그냥 괴롭잖아요. 못생긴 건 맞지만 그래도 못생기면서라도 좀 기쁘게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뻐지지 못할지라도. 현실을 부정하게 돼 있다고요. 외모는 못 바꿔도 마음은 이쁘게 살아야지. 자,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미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딱 자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자기의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 상태도 좋지, 이 상태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현실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참 이게 다 정신력의 문제예요. 정신력의 문제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실패한 영들, 그리고 패배하는 영을 가진 자들이 살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참 문제죠. 근데 이 철병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철병거가 어려우니까 못해, 안 해도 돼. 이거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어려운 건 다 알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뤄야 된다. 결국은 열매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철병거를 쫓아내듯 어떤 거인이더라도 어떤 세상의 강력한 이론이더라도 우리가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과 이 복음을 지켜내는 자들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